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일단 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믿음으로 일하시는 사역자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은 믿음으로 일하는 사역자이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제목 이렇게 정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러나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심, 이것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전도를 하고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우리 일상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제가 앞서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두 편의 설교를 들어보시지 않으신 분은 지금 어느 본문의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면서 그 군대에 둘러싸이면서 이 물자가 이렇게 통하지를 않으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죠. 사마리아 성 안에 물자가 들어오질 못하니까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막 자기 아기를 구워서 삶아 먹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내일이면 이 모든 어려움이 풀려서 이 보리 한 스아 또 이렇게 얼마에 얼마씩 해서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이를 믿지 않고 믿지 못한 상태에서 또 불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그 뒤에 있을 심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왕과 그 신하에게 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문둥병자들이 텅 빈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은금과 의복 등을 감춘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큰 재물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그냥 가서 문둥병자들이 처음에 갔던 이유는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서 아람 군대가 자기들의 목숨을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아람 군대 군인들이 우리들을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좀 목숨만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가지고 나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에게 이 이스라엘 왕이 용병을 사서 막 대규모의 군인을 이끌고 온 것과 같은 착각을 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하셨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빈 진영 안에 많은 먹을 것과 물건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이 네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못한 놀라운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백성들은 꿈도 못 꿀 그러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4명의 문둥병자들이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사마리아의 상황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여전히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서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있었고 사망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으며 절망만이 그들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대조되는 상황이겠습니까? 분명 일전에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이 하루에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한 그날이 이르렀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여전히 사마리아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네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만끽하는 순간에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형편은 오늘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형편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망의 기운으로 가득 찬 영적 사마리아 성에 갇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사망의 성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성탄절만 해도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 어두움 가운데서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이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나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늘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제 나병 환자들이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기들이 알리지 않는 것을 뉘우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문둥병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판단했습니다. 지금 우리들만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궁핍과 근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만이 이 비밀을 알고 풍요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고 해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것을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믿을 수도 없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의 책임은 실로 막중한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그들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한 4명의 문둥병자와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둥병자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차라리 문둥병자가 더 나은 자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는 그러한 뜻으로 먼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망의 고통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통 이렇게 많이 인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대한 우리의 태도로 두 번째, 복음은 있는 그대로 전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문둥병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 이 자기들이 본 아람 군대의 상황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둥병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어쩌면 매우 들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본인들이 취한 이득만 생각해도 흥분되죠. 근데 그 순간에도 과장된 보고를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본 그대로
과장하거나 축소하지도 않고 그대로 잘 전달했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 그 성 문지기에게 전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우리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종종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복음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우리가 경험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서 다소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의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부분, 그냥 나에게만 특수하게 임한 은혜를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인 것처럼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혹은 문제 해결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나오면 이런 여러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으니 교회 좀 나오라라고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말하면 단지 간증이지 복음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러한 간증 속에는 우리 자신이 받아들인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과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복음으로 착각하여 복음을 왜곡시켜 전달하고 있으며 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혹자는 이런 식의 과장이 없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부도덕성 또는 이기주의, 그리고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상살이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이런 왜곡된 복음을 우리가 많이 접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병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비하기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마음에 물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증적인 것을 복음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을 때 많은 경우 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분에서 많은 경우 복음에 반대되는 위치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비도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많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전도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선포였지 자기의 경험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 같은 경우 자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오히려 꺼려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이런 말로 시작하여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꺼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운을 띄우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간 자기 자신을 제3자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왔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려고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내 자신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하나의 근거로 든 것입니다. 이런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선포하지 않겠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도리어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수한 복음만을 전한 그 사역에는 눈부실 정도의 부흥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 전하십시다.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이런 우리가 자랑하는 성공과 부요함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믿는 바를 순수하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이웃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는 그 섬김의 모습,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순전하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덧붙인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검을 무디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그 자체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고 복음을 그대로 살며 복음 그대로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의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잠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자,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이 문둥병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여호람에게 있어서는 먼저 엘리야를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도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아람 사람들은 매복해서 그 진영을 비워둔 채 매복한 채 사람들이 나오면 뒤에 뒤통수를 치려고 그렇게 숨어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의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이 문둥병자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 이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적들이 매복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람의 군대는 이미 오래전에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앙 때문에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믿지 않았던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을 믿지 못한 것이었고, 또 문둥병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을 믿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성취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의 증거인 구약 성경과 제자들과 또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증언으로 기록된 성경, 신약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예언되고 또 성취되고 또 그것이 증거된 이 사실들을 믿으라고 요구를 받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언되어지고 실제화되었으며 그것을 증거한 증거를 통하여서 어쩌면 삼중적이죠. 삼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진리를 들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단순한 예언이고 단순한 증거도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이를 예언하기 위하여서 선포하다가 여러 선지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 예언된 구약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또 사도들과 제자들은 각자가 짊어진 고난과 십자가로 죽음으로 이를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목숨의 대가를 치르면서 지켜나간 것이 목숨보다 소중한 것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내생에 대한 소망, 이것 외에 무엇으로 이러한 대가를 굳이 치러야 될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의심합니다. 목숨 걸고 지킨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그 생명을 걸고 지켜나간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의심 자체만으로도 정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아주 명확한 사실까지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작은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이 점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커다란 의심으로 변하게 되어져서 가정이 파탄으로 치닫게 됩니다. 신실한 동업자 사이에서도 의심이 생기면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의심은 서로에 대한 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떼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의심은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실족시키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전술의 방법입니다. 제가 새가족들을 가르치면 새가족 그 공부 중에 네 번째 과에 한 예화가 등장하는데요. 곰보 약장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못된 마을 사람들이라 거짓말을 많이 해서 못된 마을이라고 하는 못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늘 거짓말로 속이고 이렇게 사기치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신뢰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 마을에서 약장수로 일하고 있는 곰보 아저씨 하나는 정직했습니다. 이분은 정직해서 때로는 그 속이는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좀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갑자기 이전에 없었던 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몇몇 약장수들이 이렇게 이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라고 만들어서 팔고 있었는데 사실 그 약도 사실은 가짜 약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다 죽었어요. 근데 곰보 약장수가 어렵게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초를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약초를 의심했지만 그래도 한번 믿고 먹어보자 하고 몇몇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이 약초를 먹으면 사람들이 산다. 먹은 사람들은 전염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마저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나중에서 시간이 흘러서야 이 곰보 약장수의 약초가 진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죠. 그러나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서로 속이는 것들을 고치고 서로 의심하던 병을 먼저 치료하고 건강한 마을로 거듭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어온 곳에는 진리와 사랑이 그 효과를 발휘하고자 하여도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던져준 거짓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심하는 것을 합리적인 사고의 기초 소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속이는 사기꾼들이 속이는 일들을 많이 벌이기 때문에 마치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건강한 사고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애초에 악한 사단 마귀의 거짓됨, 속임이 없었다면 이러한 의심도 이 땅에 있지 않았을 것인데 어쩌면 필요 악으로 존재하는 것이 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심을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취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을 던져줍니다. 사실 자체는 변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 그대로인데 참으로 그렇게 하시더냐 라고 마음에 의심을 주죠. 그리고 끝내는 거짓으로 속입니다.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많이 하여도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의 꾀임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까?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의심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의심입니다. 우리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바늘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또 의심이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의 삶을 고통과 근심으로 이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을 이성적인 사람의 당연한 태도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의심은 마귀가 세상에 던져놓은 거짓과 속임의 결과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과 의심이 가져온 이 불행으로부터 떠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 없이 살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여러 걸림돌들을 제거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현재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든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 불신 상태의 사람이든 믿음으로 자녀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겠노라 하는 사명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만을 무기와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믿음, 또 받아들이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역을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이 자녀들을 구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사역해야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되어 내 영혼을 지키고 또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아오며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음성을 들려주어 양들을 이끄는 참 목자된 삶을 내가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